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기쁘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 새신자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아마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 봐요. 무슨 감사절이라는 게 써 붙여 있더래요. 그런데 또 새로운 이제 그 신자가 이제 왔다고 이제 교인들이 무슨 노란색 음료수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컵에 받아놓고는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여기 교회는 새신자에게 맥주를 주나 보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맥주 감사절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플랜카드지만 옛날에는 왜 다 써서 뜯어서 붙여서 했잖아요. 근데 철자 하나가 떨어졌나 봐.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었는데 노란색 물이 뭐였을까요? 보리차였는데 이분이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맥주처럼 보였나 봐요.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 아닙니다. 제임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맥 추수할 추자를 써서 이제 보리 수확기에 그러한 수확의 결실,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 23장의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첫 열매, 어찌 보면 보리 수확기의 그러한 첫 열매의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또한 절기로 지키는 또 이 맥추절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도시 촌놈이다 보니까 이 맥추절, 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의미들이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절, 뭐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하면 어떤 열매, 결실, 추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이제 재단 장식 올라와 있는 과일들, 뭐 농산물들 이런 것만 보면서 추수감사절이구나, 맥주감사절이구나. 사실 보리 수확이라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뭐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거는 뭐 지나가면서 보긴 했지만,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감사절의 의미들이 사실 어떻게 잘 와닿지 않다가 제가 해미에 와서 또 우리 직접 농사짓는 우리 성도들, 또 땀 흘려 수고해서 결실을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수확의 기쁨이,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하늘이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수확의 기쁨이, 물론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씨를 뿌리고, 또한 그것이 자라나도록 풀을 뽑고 또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또한 농약도 치고,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그런 그 시간이 흘러서 결실을 맺기까지는 땀과 수고도 필요하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구나,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보니까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추수 감사절의 의미가 더 깊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마늘 수확철이고, 또 양파도 수확하고, 감자도 수확하고, 또 보리도 이제 수확하고, 그런 많은, 이제 가을에 또 더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추수한 모든 것들 앞에서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그 수확의 기쁨이 더 많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결실을 맺어서 또 그 풍성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은혜로 또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귀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은 또 어찌 보면 이제 전반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시작될 하반기, 후반기의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지 않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이 맥주 감사절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사랑하고 아끼던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서신 편지를 써서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흔히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환상 가운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라,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 지역, 고린도 지역, 아덴 지역으로 그가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에베소를 들리긴 하지만 그에게는 에베소를 향한 그런 마음들, 열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란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또한 많은 지역의 어떤 선교의 요충지로 에베소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수건을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래서 그가 선교 여행 3차 선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였고 또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이 나중에는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 장로들이 그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어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했고 또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특별했던 그러한 교회였고 그 애정이 넘쳐났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아마도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도들 간에 아마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목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쓰신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이제 보고자 하는데 바울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그에게 어떻게 되는지 하기를 이야기하기를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누구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를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내가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나에게 있어서도. 지난 주일에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잘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일날 기도하는 중에 새로 오신 성도님이 떠올라서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그 성도가 떠올라서 이제 기도했노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그런 속회원들을 생각하고 또 새로 오신 그러한 새 교우들을 생각할 때에 그분을 떠올리며 교회를 떠올리며 우리 속회를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참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은 또한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의식할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자나 또한 기도의 대상자가 되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또한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기억하고 우리 해미제일 교회를 기억하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그게 주셨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는 그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갔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케 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거.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게 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간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또한 그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내신 너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누렸던 그러한 것들이 그들 향한 불평으로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불평하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우리 붕에 때 오신 분들은 뭔지 대충 아실 거예요. 강사님이 했던 얘기를 살짝 제가 뺏겨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반응은 그렇게 강사님이 하실 때처럼 확 와닿진 않으신가 봐.
항상 불평하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시련 앞에,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가는 그 길 가운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폐에 물이 이제 차니까 이게 이제 호흡이 잘 가빠지면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호흡이라는 것이, 숨 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한 열흘 동안 이제 코에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제 그것을 끼고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뺐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사실 우리가 늘 숨 쉴 때 여기 있는 산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근데 그 산소의 소중함 또 그런 중요함들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난 몇 달간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던 한 권사님 가정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내려놓으며 이 일들 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 앞에 있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도 못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그 일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서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길들을 열어가시고 펼쳐가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소망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을 밝게 하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한 큰 장애를 안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는, 그래서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교회를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종교 회의가 니케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데, 그 니케아 회의에 많은 그러한 성도들과 감독과 목회자들이 모인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없어요. 박해를 받는 동안에 여러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어떤 이들은 팔이 없어, 어떤 이들은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어, 어떤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어, 어떤 이들은 여러 장애를 안고 있어요. 성찬을 집례하던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박해로 인하여 온몸이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런 장애를 안고 있고 이런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애들이 고난의 흔적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의 흔적들입니다.
또한 이 흔적들은 더 이상 고난의 흔적들이 아닌 소망의 흔적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흔적이 되어지고 사랑의 흔적이 되어지고 영광의 흔적이 되어지는 사실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오늘 우리 삶에 많은 고난들이, 시련들이, 상처들이,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흔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써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소망의 역사를, 소망의 은혜를, 그 소망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기에 우리는 그 소망의 은혜 가운데, 그 부르심의 소망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시련과 아픔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한 살리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소망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크심을,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한 힘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또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으로, 소망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손자병법에 보면 네 가지 장수가 나온대요. 손자병법에 보면 네 가지 장수가 나오는데 용장, 그리고 지장, 덕장, 그리고 복장이라고 하는, 복장 터진다의 복장이 아니고요. 복장, 복이 있는 장수. 그러니까 지장은 용장은 뭐겠습니까? 용기 있는 장수. 지장은 뭐겠습니까? 지혜로운 장수. 덕장은 뭐겠어요? 덕이 있는 장수. 복장은 복이 있는 장수. 어떤 복?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의 그 장수. 그래서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용기 있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덕이 있어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손자병법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용기를 뽐내고 지혜를 뽐내고 능력을 뽐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큰 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제 권사님들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이제 식당 주인을 붙들고 권사님, 한 권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냥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모습들 보면 그냥 자신감 있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나오면 아픈 그날 이분이 그냥 아파하고 닷새 동안 해롱해롱 했대요. 근데 교회 오면 다 낫고 다 힘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그 고백과 그 전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권사님의 그러한 전도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능력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약한 너로 강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함이라. 우리에게 그 능력이 머물러서 우리를 온전케 함이라. 우리를 강하게 함이라. 그래서 어리석은 나로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시고, 병든 나로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뿌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그런 물질과 세상에 또한 쫓아나가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그것에 세움을 받고 그것에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맥주 감사절 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쳐 쓰러져 낭망하지 않냐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한 힘차게 믿음으로 복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 기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또한 능력의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오늘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나아갈 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노래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사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임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여러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가 우리에게 있었는지요.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또한 풍성한 은혜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부족함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또한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우리들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사 이 어려운 시대를 또한 헤쳐나갈 때에 주님의 의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구원의 은혜와 소망의 은혜와 그 능력의 은혜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